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있고 회복이 될 때는 크게 결단하지 않아도, 아니면 크게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는, 여기에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왕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안 나오고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 4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는 이 짧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보지 않는 한 여인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삶을 회복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 룻기 처음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망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신화나 이 땅의 이야기는 아주 좋은 성공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룻기를 보니까 실패하고 몰락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되어서 가정과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앞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룻이 이방 여자였는데 지금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집을 와서 꿈을 가지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을 하고 그 집에 시집을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죽고 또 남편도 죽고 다 죽게 됩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이 집은 쑥대밭이고 이 집은 망하고 이 집은 몰락한 가정입니다.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보면 이방 여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창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이야기는 숨겼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솔직하게 삶을 다 드러내시고 감추지 않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너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원하고,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 남편도 없고 우리 집안에 경제도 몰락하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다시 새 출발해라. 나는 더 이상 도울 힘도 없고 너는 여기 있어도 소망도 없으니 가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할 때 룻은 여기서 희한한 선택을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룻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죠. 놀라운 선택을 지금 룻이 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고
결혼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룻은 그 시어머니 말을 따라서 이곳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아있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이 시댁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죠. 남편 죽었죠. 자녀도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관습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최고의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대로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답이 없다. 어떻게 하지? 앞이 캄캄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룻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를 선택합니다. 이 시댁에 그냥 남아있겠습니다를 선택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유익하고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미래가 보장되는 일인데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지금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가정에 남아 있게 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시집 왔는데 다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 남겠습니다라고 말하려면 뭔가 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나오미가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두 망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내가 이곳을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하나님의 역사심을 끝까지 신뢰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몰락한 이 가정에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삶을 보면서 이 룻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돌아가게 되면 좀 유익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가친척이 거기 있고 다시 출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집 와서 잠깐 동안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시댁에서 이 룻은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맞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여기 남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그 때와 시를 분별하고 그 타이밍을 분별해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서 나도 삶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삶을 선택하고 집으로 고향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룻의 삶이 확 핀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왔는데 당장 살 집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곡식도 없습니다. 다 망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 그 시어머니의 고향 돌아오자마자 한 것은 뭐냐면 남의 집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다 추수하고 난 뒤에 남는 것들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 삶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한 방에 팍 가는 것보다 과정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고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봉양을 받고 있을 때 이 룻이 매일매일 이제 여기 밭 저기 밭을 돌아다니 가다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연히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펴놓은 보이지 않는 복의 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옳은 것을 선택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택하는 그 길에 우연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추적입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했을 때 당장에 계산해 보면 돌아가는 것이 좋지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 선택한 이 길을 돌아서지 않겠다고는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룻기 2장 3절 함께 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배은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른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만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이렇게 만나는데 우연히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돕는 구세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하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네가 그 옳은 길을 선택했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공급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도우마. 이것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과정마다 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연히 누구의 집에 갔냐면 보아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밭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은다는 의미는 뭐냐면 값을 대신 치러주고 빚진 것을 빚을 갚아주고 빼앗긴 것도 다시 돌이켜주시고 그리고 책임지고 다시 살려주는 사람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 자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보아스가 연결될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동안 있었던 상처도 치유될 것이고 아픔도 회복될 것이고 빼앗겼던 걸 다시 돌이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이지만 남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는 그가 왔을 때 룻에게 너 어디 출신이냐, 너 뭐하다 하냐 묻지 않았어요. 그냥 품어줍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 이방 여자 룻을 받아들인 유일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남기로 결단한 그 하나를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서 이 길에 남게 있다고, 이 길에 남겠다고 선택한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란 뭐냐면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너의 필요를 영원히 내가 공급해 주겠다. 참된 남편은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끝나고 난 뒤도 영원한 세계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하니까? 남기로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남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 결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몰락한 이 가정에 지금 하나님 곁에 남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룻을 통해서 이 망한 그 시댁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을 살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의 믿음이 회복되고 아내의 믿음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한 여인의 선택, 곧 하나님 곁에 옳은 길, 그 길을 선택하여 여기에 남겠습니다. 이곳에 남겠습니다. 옳은 곳에 남겠습니다. 고백한 그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고백과 그런 선택과 그 길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정이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룻은
연약한 자였죠.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도하신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무너졌던 이 가정에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 회복은 돈이 생기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에 남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서서히 숨통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완벽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기로 결정하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정이 회복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룻은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로,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에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살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여인이 남아있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몇 대가 지나 5대가 지나가면 거기에 다윗 왕이 그 태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선택이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되는 삶이 됩니다. 그 출발은 올바른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선택, 이것이 삶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말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돼.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뭐예요? 기분 좀 뭐하면 이렇게 좀 꿀꿀하고 하면 머리 파마 새로 하고 커트하고 하죠. 환경을 바꿔라. 잠깐은 좋아요. 집에 있는 농을 여기저기 옮겨놓고 환경을 바꿔놓고 해도 잠깐은 뭔가 좀 바뀌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라, 조건을 바꿔라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선택을 바꿔라. 너희 선택을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것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고, 예배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우리 삶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냥 과거에 있던 룻의 이야기 아닙니다. 룻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이 삶에 무너진 삶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버림받고 아프고 완전하지 않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서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도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의 도우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그냥 떠나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냥 쉬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오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옳은 자리에 머물게 하십시오.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오늘 룻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삶,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을 실제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